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또 자녀 되신 분도 있고, 또 부모이신 분도 있고, 자녀이며 부모이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우리 부모님들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부터 보자면 하나님이 그 크신 일을 이루신 목적과 또 그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만 우리가 얻고 돌아가도요. 이 사실만 우리가 얻고 돌아가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복된 인생인지 얼마나 팔자 핀 여기서 팔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인생이 이렇게 잘 펼쳐진 그런 인생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자녀이기도 하고 동시에 5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일부러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저희 자식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오늘 왜 제목을 하나님께 다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라고 했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그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 아들이다.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은 자기 아들 독생하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셨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자,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이 아들을 우리 인생에게 인류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자, 로마서 8장 32절을 이어서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모두에게 내어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들 주셨다는 것은 다른 것도 다 주셨다는 얘기다. 아들과 함께 다른 그 어떤 무엇도 은사로 함께 주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 세상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 천사나 피조물이나 다른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요,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혈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한 혈육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때문에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또 힘들었던, 억울했던 그런 순간들은 잘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은혜, 부모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웠던 거, 내가 먹고 마시고 입으며 내 어떤 이 생활의 모든 것을 이어오며 부모님이 지켜주셨던 그 수고와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자랐던 것, 그 은혜에 대해서 잘 생각이 아마 안 나실 겁니다. 잘 생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건 이야기 잘해도 감사한 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게, 그리고 나서 무덤 앞에서, 부모님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죠. 내가 그때 부모님에게 좀 더 잘할 걸, 내가 그때 부모님에게 좀 더 감사하다고 말할 걸,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러면서 무덤 앞에서 우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언젠가 생각이 날 때가 딱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착한 인생을 산 건 아니어서 부모님께 감사하다라는 인사보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막 짜증내고 왜 날 낳았냐고 막 뭐라 그러고 그랬던 때가 10대, 20대 초반까지의 어떤 제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신앙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부모님의 은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우리 철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날 선물 뭐 받을까?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어린이날 선물 뭐 받을까? 내 생일날 선물 뭐 받을까? 야, 우리 애들 보니까요, 따박따박 받더라고요. 우리 온유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온유는 생일이 좀 동떨어져 있어요. 저희 집에 대부분이 생일이 1월인데 우리 온유만 생일이 3월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지도 생일 선물 받고 싶은데 1월 달에 생일인 친구들은 다 받는데 저만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뭐라고 머리를 쓰냐? 나 미리 줘라. 3월 달에 안 받을게, 미리 줘라. 그래서 생일 선물 받고는요, 3월 달에 가서 딴 말이에요. 내 생일이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생일 선물 안 주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4월이 생일인 애가 있잖아요. 4월에 생일인 애가 생일 선물 받을 때는 그때 또 받고 싶은 기라. 이 우리 시온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요, 우리 시온이가 RC카를 선물로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RC카를 받아야 돼. 무슨 이유와 변명과 뭐 없어요. 그냥 때를 쓰고 뭐를 써서라도 받아내야 돼. 자, 여러분들도 이런 아이들 다 키워보셨죠? 자,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말고 또 우리 어린이들 말고, 자,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요 아마 알 거예요. 저게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감사하다고 느낄까? 전혀요. 감사한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자라서 내가 같은 상황에 처해보고 그 은혜를 내가 맛보고 깨닫는 순간, 그때 엄마가 나에게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게 얼마나 은혜였고 감사한 건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근데 성경은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자, 어린아이들은 이걸 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줘라, 저것 줘라, 이렇게 해줘라, 나 이렇게 하고 싶다, 나 이거 원해 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잔뜩 말하지,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이렇게 해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은혜를 돌아보아라고 그래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시는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자, 여러분 아이들 키우실 때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그놈 때문에 이 기분이 상해도,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집에서 먹고 한 집에서 자고 한 집에서 생활하잖아요. 자,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막 말도 안 듣고 또 하여튼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해도 엄마 아빠의 집이 자기 집으로 여기고 그 집에서 먹고 그 집에서 자고 그 집에서 생활하고 그 집에서 사는 것처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입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 4절에 말하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달라진 게 뭐냐면,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자, 우리는 원래 속해 있던 데가 어디냐면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었어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 속해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자,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냐면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옮기셨어요. 우리가 지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같이 따라 합시다.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자, 이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복을 주고, 이 사람은 좀 마음에 드니까 좀 많이 주고 이 사람은 좀 마음에 들으니까 좀 덜 주고가 아니라,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완전하신 복,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복을 주셨다라는 이 놀라우신 사건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모든 복, 복 중에 복, 가장 귀한 복,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복 받은 자냐? 여러분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냐 하니까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그 복 중에 복덩이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체결된 아주 귀한 이 성립된 법이 있는데, 자, 4절 5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자, 나는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인성으로 보나 심성으로 보나 나는 스스로 이 정도 점수는 줄 수 있어. 자, 여러분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예? 허접하다고요? 아, 부족하다고요? 너 점수를 그렇게 후하게 주는 거 아니야. 제가 몇 점을 줬는지는 공개는 안 할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점수를 후하게 주실 수도 있고 점수를 짜게 주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시더라고요. 그 점수가 아니라 아들 예수가 있으면 너는 100점이다. 아들 예수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100점이다 라고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졌다라는 이 사실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밝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게 마귀는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불평할 만한 거, 우리가 원망할 만한 거, 우리가 힘들어할 만한 거, 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게 내 몸이 아픈 거, 그 다음에 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자, 이런 일들 때문에 자,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 말씀하시고, 성경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이 안 나타나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시험당할 일들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어릴 때 자녀들하고 가장 많이 입씨름한 게 여러분들 뭐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분들, 우리 자녀들하고 가장 입씨름 많이 한 게 뭔 것 같아요? 뭐 양희은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양희은이 노래에도 있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로 언쟁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다수가 계실 걸로 압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들하고 많이 싸우는 게 핸드폰 때문에 많이 싸우죠. 핸드폰 때문에 많이 싸워요. 아주 미치겠어요. 핸드폰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핸드폰을 선택할 만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보다도 아빠보다도 또 자기의 인생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빠져 있는 게 핸드폰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아이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을 욕심내고 고집부리니까 이게 부모님이 보세요. 잘 때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모든 순간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엄마의 손이 안 거친 게 있나? 아빠의 손이 안 거친 게 있나? 근데 아이들은요, 그런 건 하나도 몰라요. 그런 건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렇게 큰데 우리는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지, 하나님이 왜 지금 내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지,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아픔의 순간에 여러분이 한번 선포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그 원망스러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이시고, 예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아프면 내 입에서 뭔 말이 나와요? 에? 아프면 내 입에서 뭔 말이 나와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하여튼 결국은 그 내용을 종합하면 아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내가 이 아픔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아프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셨다. 예수님이 고치셨다. 예수님이 고치셨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반발 빠르게, 한 발 빠르게 여러분들이 선수 치셔야 돼요. 마귀는 오늘 우리가 이걸 선수 못 치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 고통과 이 신음 가운데 상관없으신 분이고 관심 없으신 분이라는 걸 자꾸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살을 찢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여러분, 어느 아빠가요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자식을 내어주는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게, 그것보다도 자식을 내어주는데, 그래서 그 자식을 내어줘서 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걸 기쁜 뜻으로 계획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 세상 천지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심을 기쁘게 여기셨다. 나를 살리실 그 뜻이 기쁨의 뜻이었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는 우리 이 육체의 성별, 남녀의 성별이 아니에요. 자,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왕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성경은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남성이라고 하는 건 왕의 의미,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남성이건 여성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어떤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자,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 죄에 속박되어서 그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자, 여기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서 표현하는 남성의 신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으로 지금 아들을 삼으신 거예요. 자, 이제 아들을 삼으셨잖아요. 아들 삼고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아들을 받았잖아요. 자, 그 아들을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육체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에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자, 우리의 영도 살리시고 우리의 육체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거저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각자의 어떤 이 경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퍼핀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용돈도 주고 또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문제를 풀면 그 뭐 경제 활동이라 그래서 엄마의 돈을 뜯어가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얼마씩을 그 엄마의 통장에서 빠져나가게끔. 자, 그런데 자, 이 아이들이요 자기 통장 자기 이제 그 카드에 우리 큰 애는 뭐 몇십만 원이 있고 우리 둘째도 뭐 십몇만 원이 있고 우리 셋째 넷째도 자기 이 카드 하나 들고는 아주 그냥 전 세계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특히 우리 유한이는 그거 카드 가지고서 편의점 가서 자기가 이것도 사줄게 저것도 사줄게, 슈퍼 가서 이것도 사준다 저것도 사준다, 거기에 돈 몇천 원밖에 안 들은 애가 그 카드 하나 가졌다고 그냥 아빠 슈퍼 가서 내가 음료수 사줄게 그러면서 같이 가자 그러고, 편의점 가서 이거 사준다 그러고 같이 가자 그러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다 충만하게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또한 하나님은 이 모든 삼라만상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누구예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자, 아버지 그러면 조금 그래도 옛날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빠를 안 불러보셨는가 봐 다들. 저도 아빠가 천국 가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빠를 안 불러본 지가 오래됐는데, 자,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아빠. 자, 오늘 우리의 필요를요 주면서요, 너 이 새끼야 내가 이렇게 줬는데 너 이만큼밖에 못해? 너 그거 내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 엄마가 주는 돈 받아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 거야, 내 돈이야. 엄마 아빠가 사준 거 입고 엄마 아빠가 사준 거 먹고 엄마 아빠가 사준 거 누리면서 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자기 거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 근데 문제는 그것을 주신 분에게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에요. 그게 애들. 은혜를 모르는 애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 분으로서,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찬송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처음 하고 2달 뒤에 우리 은찬이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이제 5명이 줄줄이 이제 낳기 시작을 했는데, 5명을 줄줄이 낳기 시작을 했는데, 5째 놓을 때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5째 놓을 때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걸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첫째가 태어났어요. 첫째가 태어나니까 이제 엄마가 초보잖아요. 엄마가 초보니까 잠을 자면서 아기가 우는 소리를 못 듣는 거라. 우리 은찬이가 특징이 있어요. 완전히 야행성이라. 11시 59분 되면 자정이 되기 직전에 딱 이래요. 12시 땡 하면은 왜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피곤한데 정말 진짜 막 몸에 힘 하나도 없고 막 애 막 뒤치다거리 하랴 또 뭐 집안일 하랴 뭐 하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자다가 애기 우는 소리 못 들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쎄 우는데 얼마나 시게 우는지 그때 못 들어. 그래서요, 제가 가슴 까고 제 입 갖다가 거기다가 쳐밀어 넣고 근데 이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갈수록 그 귀가 밝아지더라. 이 몸의 오감, 육감도요, 거기에 다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서 애가 그럼 벌써 깨. 그러니까요, 엄마들이 잠 제대로 잤겠어요? 애가 조금만 뭐 열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상 반응을 일으키면은 엄마들 잠 못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애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엄마라고 하면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엄마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다. 그런데도 젖물리는 거 깜빡 잊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 몸이 힘들면, 내 몸이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깜빡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야 49장 14절부터 보니까요, 혹시 너의 엄마는 그럴지라도, 너의 육신의 엄마는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그 부분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생각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대하시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대하시는구나. 근데 철저하게 대하시는 게 조건을 바라고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그냥 거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구나. 자, 이사야, 하민이 한번 찾아볼래?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나 대신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시고 그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고 오늘 우리 안에 그의 아들의 영으로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과연 어떠한 사랑이냐. 이사야 49장 14절부터 자 찾았으면 띄워주시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5절까지만 볼게요. 15절까지만. 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지라도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실수할 수 있고 잊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무조건 잘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혹시 육신의 부모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결코 잊지 아니하면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을 통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그것을 거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고,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젖먹는 아이를 잊지 아니하시듯이 혹시 육신의 부모는 그를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신경 쓰시고 또 챙기시고 보호하시고 또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자,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저들이 먹고 입지 않더냐. 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한 옷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이 내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야, 내가 저들도 먹이고 입히는데, 자, 저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자, 걔네들이 수고한 대가를 준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먹이고 입힌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왜냐? 자,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신 분이다. 자, 믿을 만한 분이에요.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믿어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처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한 명이 RC카를 받아서 다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해서 야, 니들도 하나씩 다 사줄게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대표로 아빠 그거 뻥이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책임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욕케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채우시는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의 삶은 들의 백합화처럼 사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처럼 사는 거예요. 나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누가 책임지신다? 누가 책임지신다? 무슨 소리 내가 일을 해야지. 무슨 소리 내가 노력해야지. 여러분 아니에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32절은요. 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변왕섭 집사님의 딸이 우리 하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할아버지가 이거 사줄게. 할아버지 그거 살 돈 없잖아.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할아버지 나 그거 못 사주잖아. 야, 할아버지가 재밌는 데 데려가서 같이 놀아줄게. 할아버지 거기 못 가잖아. 이렇게 말끝마다 못 믿으면은, 자, 아빠의 마음으로서 마음의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상당하게 생기죠. 이 새끼가 아빠를 못 믿어? 그러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하시고 나서 자, 32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 없는 자처럼 저런 거 하나하나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여기 앞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속해 있기만 하면은, 그 말을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자, 여기 32절에 말하는 이 모든 것.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그러니까 저걸 다시 말하면 내가 필요한 그 필요, 내게 필요한 그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배고프면 밥 먹여야 하는 거 알고, 기저귀에 똥 쌌으면 기저귀 갈아줘야 할 거 알고,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그 아픈 것을 치유해 줘야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우리에게 그것이 언제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아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 자,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좀 가정이 물질이 좀 넉넉지 않다 보니까, 아들이 하나였어서 그렇지 둘이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들이 둘이었었으면 아마 엄마가 쫄쫄 굶었을 거야. 아마. 엄마 먹을 거 안 먹고 아들 먹여요. 엄마 쓸 거 안 쓰고 아들 쓰게 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하나였던 게 참 감사하네요.
그게 몸에 배가지고요. 요즘도 그랬어요. 요즘도.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그래. 왜? 내 새끼니까. 내 새끼한테는 내 걸 주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오늘 우리에게 채우시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아.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며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는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자, 여러분, 악한 아버지 하면 우리나라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빵을 훔친 인물, 자식 주려고 빵 훔친 인물 누구죠? 장발장.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네. 참, 성이 장씨라 난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았어. 네, 장발장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장보고가 우리나라 사람이죠. 네. 창피하네요. 자, 어쨌든 자식에게 그 빵 한 쪽 먹이려고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나쁜 아빠야. 그런데 속은 자식 먹이려고 자기가 나쁜 아빠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쁜 아빠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좋은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주신 것을 여러분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이 결과가 다 걸려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그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선물을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 주셨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냥 오늘도 10살 배기 어린애들처럼 그냥 맛있는 거 사주면 좋아하고, 또 그냥 내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장난감,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임, 이런 거 하게 해주면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여행을 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잘하게 해서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그 모든 복을 주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와 같은 아들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점수 몇 점 드릴 거냐고. 저도 점수를 크게 줄 수가 없어요. 이 인간머리, 인정머리 없는 정말
성격으로 보나 생긴 걸로 보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기적이라. 제가요, 생긴 걸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게 기적이라고요. 저 같은 거 사랑하신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이 세상에서 진짜 제일 싸가지 없는 놈이 그런 놈이에요. 아주 따박따박 이유를 대면서, 아니 아버지 재산을 상속을 해주는 것도 아버지 마음이고 상속을 안 해주는 것도 아버지 마음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따박따박 이유를 대면서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 지금 주시오. 그리고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망명하여 떠납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이 자식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리고 맨날 저 먼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애가 언제나 돌아올까. 저 같으면요, 아주 그냥 속이 풀릴 때까지 쥐어 박았을 거예요. 속상해서. 만약에 다시 봤으면. 그런데 이 아들이 여자 노름하다가 탕진하고 막 써서 이 물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제 일을 하겠다고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갔는데, 자, 그 집에서도 밥을 안 주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어서 돼지와 한 상에서 먹고 마셨던 인물이에요, 이 탕자가. 그러면서 이제 문득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종이지만 굶주리진 않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줄여 죽겠구나. 내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그런 어떤 엄두가 나지 않고 체면이 없고 그냥 종에 하나라도 써달라고 하고서는 가서 내 배라도 채우면서 거기에서 종으로라도 있어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진 않을 테니까. 얼마나 처절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도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다 망했어도, 다 끝났어도, 같이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끝난 것 같아도 아버지께로만 방향을 돌리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 탕자가 진짜로 싸가지가 없어요. 이 탕자가 얼마나 지금 함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왜? 돌아오면 어쩌려고? 너 함부로 쓴 거, 그거 내 명의로 된 거 다시 갚아! 라고 하려고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왜 그렇게 임마 함부로 살았어? 라고 뭐라고 하려고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탕자가 지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그의 삶을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으로 매기면 될까요? 자, 어떤 분이 소리는 안 내시고 입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빵점. 맞아요. 오늘 우리는요, 그 빵점짜리를 만나잖아요, 무시해요. 오늘 우리는 그 빵점짜리 만나면 멸시해요. 오늘 우리는 그 빵점짜리 만나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진짜 한면 몰수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저 멀리에요. 이 개미똥만큼 보일 이만큼 진짜 조그만하게 보일 만큼인데 아버지는 딱 알아차렸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구나. 그리고는 버선발로 뛰어가서 목을 어금맞고 안고 울더라 그래요. 자,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 함부로 살았고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어떤 조건도 없고 내가 그를 그렇게 부를 만한 어떤 적이도 없어서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야 무슨 소리냐, 너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인데 종들아 이리 오너라.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암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잔치가 바로 이러한 잔치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더러움은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함은 보지 않으시고 안 보신대요. 성경에 그 어느 곳도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산 거, 우리의 못난 거 그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의 은혜와 사랑을 차등 지급하겠다라고 기록한 데가 없어요.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죄를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셨냐면 바다의 깊숙한 곳에 처박아 뒀대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떨어뜨려 놨대, 이 죄에 대한 것을. 그리고 다시 보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 이때 이 둘째 아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휴,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큰일 날 뻔했네. 아빠가 뭐라 그랬으면, 아빠가 돈 많이 막 함부로 썼다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또 막 이렇게 했으면 그랬을 텐데, 아, 다행이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한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은혜가 기쁘고 감사하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정말로 그가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털썩 엎드려 울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진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어떻게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를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치료자의 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구원자의 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것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들과